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4장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적,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오늘까지 합치면 5개의 기적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선지생도였던 여인이, 남편이 벼랑간 죽고 그의 남겨진 빚 때문에 아들들마저도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집에 해결해야 될 가장 급선무는 뭐냐 그러면 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는데 엘리사가 병을 그릇을 모아라,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모아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모아온 그릇에 기름을 따르니까 계속해서 기름이 나왔고, 다 따르니까 기름이 멈추게 된 이지요. 두 번째는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수넴에 사는 이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는 이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요. 세 번째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네 번째는 지난 오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들에 나가서 뭐라도 풀뿌리라도 소나무 껍데기라도 벗겨다가 먹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생들도 먹을 게 없어서 국을 끓이는데 들포도나무 열매 야든덩쿨이라고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열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가루를 쏟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적을 베푸르니까, 사실은 가루가 이 독을 해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독을 없애는, 해독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서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 독을 끓여서 먹어도, 이런 야채를 끓여서 먹어도 사람들이 배부르고 그렇게 되는 이적. 오늘 네 번째는 거기에 이어서 네 번째 이적인데요. 오늘은 조금 유사한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리어라고 하는데, 그걸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5,000명 혹은 또 다른 본문에는 7,000명 먹고도 12광들이 남는 그런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마치 그와 같은 이적이 구약 시대의 엘리사에게도, 엘리사를 통해서도 일어났던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오늘의 주보 그림에 보니까 아주 멍직한 바게트같이 생긴 보리빵이 있고요. 그리고 한 줌에 밀 이상인가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오늘 그 바알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드렸던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성도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가 온 지역 출신지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알살리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지금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는 길갈,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길갈에 와서 선지 생도들에게 국에 든 독을, 솥에 든 독을 해독하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부터 바알살리사까지는 그다지 먼 곳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알살리사에서 온 익명의 이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 하고, 그리고 자루에 채소를 조금 넣어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가져왔다, 그 말씀입니다. 처음 만든 보리떡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 만든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만드는 첫 열매로 만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곡식의 처음 소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에 올 한 해 동안 처음 농사지어서 거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맥주절을 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에 가르친 대로 첫 소사는 여호와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 레위인들이 먹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했던 크나큰 잘못들이 있었기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여로보암이 했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했던 일 중에 첫 번째로 잘못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세 차례씩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유, 매번 여기 오는 것도 번거롭고 우리 남유다 가서 살아야 돼?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저 이쪽에서만 살아서 되나? 이럴 수도 있고, 마음이 계속 남쪽으로만 기울 수 있다고 염려가 된 나머지, 남쪽으로 여행 금지령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쪽에 못 가게 하려고 명분을, 제사하러 간다고? 제사 거기 가서 안 해도 돼. 여기다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면 되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공포하면 백성들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저 위에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가,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임의로 하나님의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뭐 섬긴 거예요? 금지한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소굴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아무나 제사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아무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자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였냐 그러면,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역대하 13장 9절에 보니까 누구라도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나 아니면 순양 7마리를 내면 그것으로 제사장 직분을 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임직식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세 때도 성직을 매매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비대하게 만들고, 중세 때 뭐 때문에 면죄부가 시작된지 혹시 아십니까? 성전, 베드로 성전 잘 지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걷어들인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의리의리한 성당을 만들어 보겠다,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르치지 않는 면죄부를 팔아요. 마치 자기들이 면죄부 내면 돈을 받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 권한이 있는 것이냐, 천주교가 그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 가만 놔둘 리 없잖아요. 오늘날도 이름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성직을 받는데 헌금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성직을 주고 받는 일이 생기면 결코 안 되지요. 그런데 당시에 여로보암이 그 일을 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부도 안 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론의 계열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을 삼을 때는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제사장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기록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랬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의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론의 그 아들들이 아닌,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직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처럼 매관 매직 해가지고 내가 그 직분 가져야 되겠다,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돈 내가지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사람이면, 그리고 자신이 요구하는 조건, 뭔가 정해진 기준의 분량의 돈을 내면, 그러면 제사장을 시켜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꼴을 보고 정상적이고 그리고 제대로 박힌 제사장들이라면 여로보암 밑에 있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왔어요? 다 남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북쪽에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모양이니 일반 성도들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불의하고 악한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종교적인 암흑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름도 없는 익명의 사람, 바알살리사에서 온 어떤 한 남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서 첫 소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 그 남은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고자 떡과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가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 것을
실천하러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가지고 온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떡 20개면 이게 개당 한 개씩, 떡 20개면 몇 명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당 한 명씩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 20명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채소를 가지고 왔죠. 자루에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온 분량이 너무 적은 것을 보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아우 내가 드려도 조금만 드려야지 하는 인색하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러 바알살리사에서 길갈까지 왔는데 길갈에 선지생도들이 얼마큼 있을 거다 짐작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밖에 가지고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 오후에 살펴본 내용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들에 가가지고 야근 덩굴에서 그 열매 먹지도 못하는 쓴 먹으면 배탈 나는 열매까지도 뜯어와서 끓여서 먹어야 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형편이 어려웠던 것은 나라의 살림도 어려웠고 가뭄마저 들어가죠. 우리 지난주 3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사가 길갈에 왔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그 흉년이 어떤 흉년이냐, 몇 년 동안 됐느냐 단서가 있어요. 8장에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조금만 넘겨보실래요? 8장 1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여인이 누구죠? 수명 여인이지. 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말이라 하니.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된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채소를 가지고 왔는데 빵을 처음 만든 것으로 만든 빵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이 적었던 이유는 기왕이면 100명이 훈련받는 선지학교에 100명 먹을 것을 가져와야지 20개밖에 안 갖고 뭐 야채 조금만 갖고 왔으니 이게 모자라잖아요. 인색에서가 아니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거밖에 가져올 수 없는 형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뭄. 우리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가뭄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참, 그래서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이 가뭄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되었으니 만무하지요. 흉년이 7년 동안 되었으니까 어려워서 조금의 나눌 것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지요? 대답을 해보시라요. 네. 그런 사람들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목축도 같이 했어요. 병행했어요. 그러면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목축을 하는 사람도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하는 사람도 목축을 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농사를 지었으면 많건 적건 소득이 있었을 것이고 첫 소산은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알살리사에서 온 이 한 사람만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거둔 것이 많지 않아도 이 사람도 역시 거둔 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의 첫 소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율법을 따라서 첫 소산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러고 지금 성경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한센시병 10명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 돌아가고 나서 누구만?
하나만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감사할 줄 알고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학교의 첫 소산을 바친 농부의 신실한 신앙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사람들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도 북이스라엘 사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볼 때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그가 한 행위는 그가 한 일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어려운 시절에 그의 섬김은 여전히 남아서 빛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남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그가 한 선행은 그가 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남아있고 전해져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극한 어려움과 곤란함 속에서도 성도의 도리와 본분을 잘 지키고 다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 잘하는 것이야 그냥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움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값진 것이고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과부가 드린 두 렉도는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극한 궁핍 속에서도 본분을 다해서 살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 서머나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겠다고 했죠? 생명의 멸관을 허락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본분을 다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때도 가뭄이 있어가지고 본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어려움 중에도 힘을 냈던,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도왔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든 교회의 모범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난세에 충신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려울 때 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빛나는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 의롭고 진실한 성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환난 가운데 의롭고 진실한 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농부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율법을 따라서 해야 될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실천했던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본분과 직분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죠. 누가 알아주면 뭐합니까? 누가 몰라주면 뭐합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삶에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온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 그리고 약간의 채소,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서 먹도록 사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지 생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0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개 가지고 선지 생도들이 다 먹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화는 이 말이 너무도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 가지고 100명을 줍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43절, 4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걸로 줍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병장도 1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대요. 근데 그때는 돈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가진 돈에서 이제 어쨌든 1,000원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우리 소대가 먹을 수 있을 만큼 과자 10봉지, 그리고 음료수 10개, 그리고 또 빵 10개 이렇게 사오라고 하고, 그리고 뒷말이 중요해요. 500원 4개와. 아니 1,000원 가지고 당시에 물가가 아무리 쌌다고 해도 이 많은 것을 다 사오고 500원을 남겨오다니요. 사기가 모자랄 판 아닙니까? 아마 사화는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니 빵 20개 채소 조금 주면서 다 나눠먹고 남겨? 이런 거잖아요. 황당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나눠서 우리에게 주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사환이 그대로 합니다. 처음에는 사환도 이게 뻥한 일이었지만, 어리둥절한 일이었지만, 그도 옆에서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이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봤을 거 아닙니까? 오늘 사장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오늘 것 빼고 4가지 이적을, 심지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적까지도 이 사화는 생생히 보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팡이 들고 미리 뛰어가가지고 아이 얼굴에다 올려놨더니 아이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자기가 똑똑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것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실제로 선지 생도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100명이 먹고 100명 선지 생도들이 먹고 그리고 남았다. 오병이어의 판박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리치라 그랬을 때 반석을 내리쳤고 거기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널 때도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막 과부가 기름병, 가루 떨어질 판인데 떨어지지 않게 나에게 이렇게 줘라 그랬더니 정말로 행한 대로 그 기름과 그리고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5장부터 살펴보게 될 건데 새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와요. 나아만도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병이 나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의 병이, 문둥병이, 한센시병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부드럽게 뽀얗게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순종했더니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남자만 5,000명 모였는데 그 성경학자들 추산에 이거 하면 200만 명쯤 모였을 것이다. 200만 명이 아니고 2만 명. 5,000명의 4배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던 것은 그대로 기도하고 축사하고 나누어 주라 그럴 때 나누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은 하나님의 이적은 성령 시대에나 일어난 것이지 오늘날은 종결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이 성경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면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요즘 하나님의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도 않았고 반감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이 무한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옛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못하시는 것이 없이 무엇이라도 행하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오늘날에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남기시는 역사를 오늘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채우시고 부으시고 풍성케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개척교회가 힘든 시대가 됐고 아무리 이적이 드문 시대가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소원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적이라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이고 이거 될까?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지. 이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야 너 필요한 거 내가 줄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적이라고 하면 뭐냐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정말 믿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 없는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논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믿음 없는 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리 없는데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런 자를 통해서 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이적과 기사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신뢰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신뢰의 사람들,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